예수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소유본당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주교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처음 와본 본당이 소유본당이네요. 다른 데는 제가 다 가봤어요. 주교가 되기 전에 이미 다 가봤는데 소유본당과는 인연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여기 와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가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 거기는 어르신들만 계신 곳은 아닌가? 이런 혼자만의 상상을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하시고 젊고 이렇게 활기차게 성가를 하는 본당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성가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크게 하셔서 시장하시겠어요. 언론이 싸운다고 식사하셔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하느님이 듣기에 가장 아름다운 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덩달아 신나게 성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견진을 받는 우리 네 분 교우분들도 축하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주렁주렁 많이 맺히기를, 성령의 풍성한 은총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리고 사목방문도 겸해서 왔습니다. 사목방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교가 와서 무슨 감사를 하나보다, 본부에서 나와서 이런 지부에 나가서 감사하든 장부를 들춰보고 막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고, 본당 신부님도 사실 속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그러시긴 한데요. 사목방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떼를 만나러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쁘게 만나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건강한가, 푸른 풀밭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가,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성체로 잘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로 하느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일단 건강하신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는 건강합니까? 네. 건강하세요? 네. 성가 소리 들어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을 잘 따라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까? 정말로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파라오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그거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세례받고 신자가 되었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쉬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하느님을 따르려다 보면 이것이 울고,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울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하느님을 섬기려고 떠났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뭐라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도 더 고기 냄새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고, 양파 냄새 나는, 고기 냄비가 있고 양파 냄새가 나던 그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고 모세한테 맨날 대듭니다. 우리도 지금 하느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 양다리 걸칠 때가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하느님을 신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느님 말씀은, 우리 오늘 이사에서 들은 하느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가 이 하느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먹는 가지가 아니라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기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쳐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이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뜻을 못 알아듣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사 짓다 보면 과수 농사도 할 수 있고 뭐 채소 농사도 할 수 있고 벼농사도 할 수 있는데 항상 농사일 하다 보면 뭔가 손질을 해야 돼요. 그게 아유 꼴보기 싫어 이놈의 나무 죽어라 이놈의 채소 죽어라 하고 손질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채소가 그 나무가 더 건강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는 손질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하느님을 따를 때 어려움이 생겨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아야 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양보도 해야 되고 사랑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내 것을 떼어내는 아픔 같은 것이 있어요. 하느님을 따르다 보니 약삭빠르게 살지도 못하고 양심을 따라 살려 하다 보니까 내 이익이 멀어지고 그런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네.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많은 열매를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가지치게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벌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시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를 손질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처럼 아유 이집트로 돌아갈 걸 이런 생각을 하죠. 성당 안 다니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이번 주 쉬면서 꽃놀이 가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죠, 그렇죠? 솔직해져 보세요. 그런 생각 하시죠, 그렇죠? 요거만 내가 양보 안 하면 내가 더 이익이 커질 텐데 내가 요건 자존심만 안 상하면 저 사람을 아니면 꼭 면박을 주고 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늘 들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하느님이 나의 영혼을 가지치기를 하시는 때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제는 이제 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면 잘 손질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거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뭐라고 했는지 이 독서가 뭔지 저도 가물가물해요.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야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 따르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작게는 오늘 독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자리에 나오셨죠, 그렇죠?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계명은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충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당에 열심히 나오시고 또 주님이사 참여하고 매일 기도 생활하고 하느님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네.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만 나만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믿고 당신을 따르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 같이 사는 사람, 그렇죠? 가장 사랑할 것 같은 사람을 제일 우리말로 하면 꼴보기 싫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렇죠? 물론 말로 그렇게 실제로 꼴보기 싫어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내 자식, 내 며느리, 내 사위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더 어려워요. 차라리 남을 사랑하는 건 어떤 때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성당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왜 저 사람 자꾸 드러나는 자리에 가서 말을 하게 돼? 내가 하는 게 더 나은데? 이런 시기심도 생기고 왜 저 사람만 자꾸 뭐 이런 걸 저런 걸 해?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에 시기질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신자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기도 해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리사이 중에서도 바리사이에요. 하느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하느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공부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오로 사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하느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척했어요. 자기는 하느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느님 말씀을 다 통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는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성공했었어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흥분하고 사람을 잡아들이고 고난을 주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참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 눈에서 볼 수 없었던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고 세상을 똑바로 보게 된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똑바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느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 알아들었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져 나고 이제 인생이 온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되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바쳐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독서는 어떤 거냐면 바로 그렇게 회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바오로가 그렇게 하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렇죠?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하느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들었다고? 에이, 변덕이겠지. 얼마간 그러다 말겠지. 혹시 우리를 잡으러 또 온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했어요. 근데 바오로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는 것을 보자 제자들도 그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유분단 여러분, 우리 견진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고 꾸준히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느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느님의 뜻처럼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셨어요? 네. 그렇게 되셨어요? 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고 뭐 주교가 물어보니까 대답은 내가 떡금떡금 했는데 우리를 돌아보면 어때요? 아 우리 다 늙고 젊지도 않고 뭐 재산이 많아서 이 세상 여기서 막 탁탁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고 건강하지도 않고 능력이 출중해 사람들에게 뭘 도와주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본당을 다니다 보면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걱정이 우리는 늙었는데 우리 이제 늙고 건강하지도 않고 전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뭐 누구를 봉사하고 막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내가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나서 누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건 어떤 기준이냐면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젊고 유능하고 건강하고 돈 있고 지식 있고 탤런트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대접받는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떵떵거리며 살면 돼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로 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지로 싱싱하게 열매를 맺는 가지로 붙어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느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왜? 왜냐하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전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젊고 뛰어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질하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언제나 푸른 싱싱한 포도나무인 거예요. 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싱싱하고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느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청춘인 거예요. 언제나 젊음인 거예요. 언제나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때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젊고 활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는 늙고 힘없고 능력 없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꿈꾸던 그런 이스라엘 같이 나약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예배하러 뛰쳐나온 사람들.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는 언제나 건강하고 젊고 활기 넘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길이, 떨쳐내는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 단념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붙어서 싱싱하고 푸르게 젊게 활력 있게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자고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신부님이 다 듣고 계세요 이제. 이제 본당 신부님과 함께 활기 있는 공동체, 열매를 많이 맺는 젊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느님은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과 행복하실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곳에 있으므로 행복하시고 여러분도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행복한 분들이 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사목방문을 오면서 여러분이 그런 기쁘고 활기 넘치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 소위분당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사목방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활기 넘치고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견진성사를 집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느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내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